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또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 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피로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막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이제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누가 하나님 욕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하면서 또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또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마 예수 믿고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꼭 어떤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걸 따지면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빨리,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즉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형제가 어떤 죄를 짓는 걸 보았을 때 그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지난번에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겠죠. 근데 오늘은 누가 실족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실족한 이런 형제를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형제를, 어떤 사람은 보면 어때요? 너는 너, 나는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형제들이 죄를 짓는 거 봤을 때도 그냥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냉담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 예수 믿는 거 저게 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이 그 형제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더 타락하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 형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형제가 죄를 짓고 실족하에 넘어졌을 때는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 형제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어떻게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그냥 그걸 놔두지 말고 가서, 그랬잖아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문 내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그거를 막 떠들고 다녀.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걸 봤으면 나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그 죄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는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속 죄악된 생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죠. 또 만약에 그걸 보고 막 소문을 내고 다녀. 여기 누구 공정훈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김하은이 봤어요. 그래, 공정훈이 죄를 지었대 가지고 막 진아한테 얘기하고 또 저기 어디 누구 지선이한테 얘기하고 효정이한테 계속 말하고 다녀.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더라도 이 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서 나오기가 어려워.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걸 봤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가서 하은이가 어때? 형제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이제 주님이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럼 덮어버려야 돼. 아무도 모르게 그걸 말하지 말고 다녀. 그런데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계속.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벌써 용서해 줬는데 회개했으면 어때요? 주님이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몇 년 전에 일을, 옛날에 공정훈이 있잖아요, 누구랑 어쨌대 하은이가 몇 년 지났는데 그러고 다녀.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 도덕적인 죄를 옛날에 지었다 이거. 근데 부인까지 있는데 옛날에 그 형제가 어쨌다고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굉장한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죄를, 흉한 죄, 악한 죄, 별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억지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내가 기억하고 다니면서 막.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별별 거를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이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아내에게도 네 입을 닫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계속 그걸 마음에 두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종종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에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된 것을 이 상담을 했던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깨끗한 사람 없어요.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행동으로는 죄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다 죄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실정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그걸 보았으면 너와 그 사람만 가서 어떻게 해라? 권면하여서 그 형제를 회개토록 하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는다. 그리고 절대 소문내지 말고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래. 자기보다 더 성숙하고 또 이런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해가지고 2단계가 그거예요. 거기서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용서하고 덮어야 돼. 두세 사람만 알고 더 이상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말 안 해도 우리 절대 말하지 말자 해놓고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까지 그 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 예. 하은이 그러면 안 되겠죠. 하은이가 가서 우리 진아야 절대 이거 말하지 마 이렇게 딱 해놓고 가서 어떻게 절대 이 말 하면 안 된다 했거든. 근데 내가 딱 지선이한테만 가르쳐주면 절대 말하지 마. 그럼 지선이는 또 가서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가서 얘기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고, 저한테 와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왜 그거를 나한테 와서 말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은 정말 어때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했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시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서 들으면은 용서해. 그리고 덮어버리고 아예 가능하면 내 기억에서까지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안 듣잖아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3단계가 뭐라 했어요? 교회에 가서 말을 하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징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은 뭐 이런 교회가 잘 징계를 안 하는데, 전에 보면은 성찬식을 하려면 성찬에 이걸 참여를 못하게, 아니면 어떤 직분을 정지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권징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권징을 행하면 여기서 어떤 징계를 하면 있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저쪽 교회로 가. 그러니까 교인이 옮기고 빼앗기고 이럴까봐 이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말을 했으면, 그럼 교회에서 이제 당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재직회 같은 거 열려가지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이 가서 교회를 대표해서 형제님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냐? 빨리 회개하라. 거기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돼.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겠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게 엄청난 그런 이 권한을 주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출교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아주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극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지금 모르게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제가 지금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때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주님이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해서 막 가슴을 치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희가 너희 죄악의 아픔이 느껴지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회개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초창기 얼마 안 돼가지고 왔던 청년이 경기도로 어디로 갔다가 다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이게 교회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를 떠나서 경기도 어디 가지고 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막 굉장히 막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내일 새벽에 무슨 말씀 전하죠?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지금 이제 새벽에 우리가
부교육자들이랑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죠. 물어보면 내일 아침에 무슨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주님이 하냐면 음행의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께. 주님, 아니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새벽에 새벽 기도 올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새벽에 온다는 게 분명히 새벽 기도에, 아니 막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오냐고, 진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또 이제 꼬치꼬치 파는 성격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남자래. 제가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의 죄에 대한 그 나온 것을 본문을 주님 주인 거 설교하면서, 나는 내가 어제 밤에 주님께 내일 새벽에 무슨 설교할까 물어봤더니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서 이 음행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했다고, 그 말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쭉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전부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기도하고 땡 치니까 다 갔어요. 갔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그때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가고도 한 7시 넘을 때까지 이제 그 강단에서 기도를 하니까 계속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보니까는 한 형제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런 거, 그 이제 떠나갔다 왔던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지금 그 온 지가 지금 내려가지고 며칠 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무슨 그런 죄를 지어?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금식하다가 막 그 옛날에 이제 그런 떠나가지고 방탕한 생활 하던 그게 막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정욕이 끌어올랐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매매한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온 거야. 정말 저도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너 3일 동안 철저히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때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거기서 지하실에서 많이 있었는데, 너 지하실에 있으면서 3일 동안 집에 가지 말고 철저히 회개를 하라. 그럼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틀인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저놈이 밥을 굶고만 있지 회개를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어요. 형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형제가 밥만 굶고 있지 철저히 회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은 철저히 회개를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저한테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회개를 안.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말도 안 들어? 교회에서 내쫓으라 했잖아요. 교회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짐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도덕적인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처럼 온 교회를 부패시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놔두면은 온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계모하고 그런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하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서도 이런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방관하냐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어디에 내어주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로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출교하면요, 야, 교회가 너무 심한 거야, 사랑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라 먼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 덮어버려야 돼. 그런데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와 또 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덮어야 됩니다. 근데 또 안 들어, 그러면 교회 말하고, 교회가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출교해서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안 믿는 자와 세리, 죄인과 같이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보아도 본체만치 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사람 출교했는데 막 같이 또 전화해, 옛날에 친했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교회에서 추방을 당해서 출교해가지고 권증을 받아서 있어요. 막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때? 그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 옛날에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출교한 다음에 보니까 본체 만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모른 척 싹 지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다시 받아주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가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뭐 한다고 또 이렇게 막 판단해.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나는 순결하다고,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이 하나님의 권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회개시켜 주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는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줘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출교당할 수도 있구나,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그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가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죄는 성경에 보면 뭐로 많이 비유하냐면 누룩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해요. 누룩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은밀하게 퍼져서 전체를 다 부풀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듯이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게 되면 이 죄가 다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 애생활 죄악된 걸 다 버리래. 우리의 유월절을 위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다루고 출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 이제 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이런 짓을 할 때 사귀지 말고. 자, 이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은 내쫓고, 교회 안에서 내쫓고,
이 형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음행을 해, 탐욕을 해, 우상숭배,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건 그런 자는 어떻게 해? 같이 뭐하지 말. 여기 술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요. 여러분 출교당할 수도 있어. 진짜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한 잔씩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한 잔씩 할 수도 있고 뭐 불사탕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아니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된 사람이 이게 주님의 이게 우리가 몸이 뭐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서 굴뚝에서 이게 여기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 어디 여러분 성전에 거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굴뚝이 있었습니까? 거기? 근데 굴뚝이 없었는데 굴뚝 만들었고 일이 쫙 올라가고, 그리고 뭐요? 거기다 막 갖다 술을 부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좀 더 봐봐요. 거기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네, 13절까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문란한 그런 음란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그냥 기도는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막 서로 잘났다고 하고 이런 교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가고 성도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권징을 하면 다른 교회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는 뭐 창시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칼빈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이 그래야 죄를 안 짓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죄를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 권징을 당할 때 그거를 야 너희들이 뭐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내가 너희들이 영향 받을 줄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권징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권징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교회는 뭐냐면 몸이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예요. 그럼 포도나무 줄기에서 포도나무가 잘라져 나가는 건데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몸에서 잘라가지고 떨어져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출교라는 게 권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요.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때 이 농부가 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는 모든 수익과 공급되는 것이 다 끊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이 출교 권징이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사탄에 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안 풀려요. 자, 거기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제 출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출교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땅에서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려요.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이 안 풀려요. 안 풀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엄청난 이게 권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 만약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사업도 안 풀려, 가정도 안 풀려, 자녀들 안 풀려,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릴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막힌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가 막혀 있을 때도 잘 안 풀립니다. 또 서운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약속했는데 이 서운하거나 약속한 것을 안 지켜도 일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이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니까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자기를 성찰해서 만약에 죄 때문에 안 풀린 거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막혀 있으면 빨리 그거를 화해하고 풀어서 인간관계를 또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려요. 야곱이 형 에사하고 관계가 막혀 있고 안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형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심령에도 평화가 오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때요? 서운한 것은 빨리 그런 것을 행하고 갚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하고 소원해놓고 그걸 소원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일들이 안 풀려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빨리 회복해야 안 풀리는 것이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너와 그 형제만 가서 권면하여 회개하면 용서하고, 말을 안 들으면 또 두세 증인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에서 들으면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출교 안 하겠죠. 근데 출교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나중에 출교까지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구원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교했으면 내비둬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형제를 이제 징계를 하고 출교를 했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사람이 회개치 않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합심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어 쫓긴 그 형제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합심기도의 능력, 말씀 뛰어나요. 합심기도의 능력 이런 거 말할 때 너희가 진실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근데 이 문장으로 보면 뭘 할 때 우리에게 합심기도 하라겠어요? 이 형제를 내어 쫓고 나서 그래 너는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네 알았어. 네가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든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든지 알았어. 이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그런 넘어진 형제를 봤을 때 한 형제도 이걸 보면 어때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지금 넘어지고 범죄하고 세상과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형제도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그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탄에 내어주고 세상에 쫓아내서 세상으로 보내서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지만, 그래도 교회는 뭐를 해야 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저도 몰라서 그때 내가 그 형제를 내보냈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제 기억에는 2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뭐였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한 형제가 고등학교 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던 그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보면은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끝이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안 좋아요. 그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 결혼해가지고 어디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도 갔다 오고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그런데 항상 이 처음은 좋은데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안 좋아. 자꾸 근데 이제 광주에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굉장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 그 목사님이 영분별이 아주 뛰어난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그때 몇 가지 좀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현상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푹 쓰러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쓰러지는지, 쓰러지는 현상에 대한 것도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귀신을 들릴 수 있는가? 왜 뭐 들릴 수 있다, 뭐 없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걸 왜 넘어지는지 그걸 깊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몇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을 본 형제를 말했더니, 이 사람 목사님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배웠죠.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날, 하나님, 이 형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꼭 끝이 안 좋습니까? 시작은 좋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위험과 두려움, 분노한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해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옥만은 안 됩니다. 지옥만은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옥만은 안 됩니다. 막 울면서 계속 한데, 그래도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두려운 음성으로 더 이상 그를 위해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음성으로. 그래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죠. 심장이 아예 막 벌벌 떨리는,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 근데 이제 98년 7월 24일 날이었는데, 그때 26일 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여기 이제 강단에 그때 올라왔을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구름 같은 걸 쫙 내려오더니 머리에서부터 저를 싹 씌우고 딱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딱 그러더니 제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딱 그래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형제를 나오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목소리부터 위험과 권, 누구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와라. 아주 음성도 이게 제 음성이 아니에요. 위험과 권위가 가득한 음성을 나오라.
벌벌벌벌 떨면서 나오더라. 그리고 네가 지은 죄를 여기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헌금을 훔쳐가지고 가서 성매매업소에 가서 그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갖고 술을 마셨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날 여기 몇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발칵 다 뒤집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두려우심 보고. 그래서 너는 이 교회를 떠나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형제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되 회개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제가 볼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 가운데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경히 여기고 막 죄를 함부로 지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럼 뭐예요? 죄 짓고도 회개도 안 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친 데서는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고 살면서도 돼. 나는 천국은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어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이런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구원 자체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형제가 실족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 나라에 가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했대. 네가 가서 소문내지 말고. 소문내면 안 되니까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모르고 조금 뭐 하면 막 어디 가서 여기 가서 흉보고 저기 가서 흉보고, 이거 주님의 얼마나 여러분 싫어한지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이 죄를 지었어도 너와 그 사람만 가서 상대해가지고 그 회개하면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건데, 그리고 안 들으면 또 두세 사람 데리고, 그래 회개하면 덮어, 용서하고 덮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말해서 들으면 용서하고 덮어해. 안 들으면 이제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게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부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탄의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야 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출교해서 그냥 내비둬버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멸망치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때는 즉시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치 않고 이제 있을 때는 누군가, 여러분, 나는 회개했는데 누가 보니까 형제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계속 그런 생활하고 있으면 가서 권면해야 돼. 권면해야 돼. 그 안 들으면 또 내가 해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여러 사람 말하면 안 되고 장로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고 갔었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또 목사님 말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럼 하면 안 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해서 교회가 또 말해. 교회 다 알려줬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이런 거 보면요,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꼭 넘어지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우리가 한국 교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잘 나가던 그런 목사님이 막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죄에 넘어져요.
너무 의로우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내가 오늘 그런 죄를 안 짓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뭐 믿음이 있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그런 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보다 더 심한 죄를, 더 악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막 좀 누가 잘못하고 죄 지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옳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너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지은 그런 사람이 보면은요, 막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기독교 언론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가운데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막 방송에서 막 때리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다 막 제보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 어떤 죄 지은 어떤 형제들의, 아니면 교회 어떤 그런 치부 이런 것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에 다 까발리는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막 방송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우리 주변에 죄를 짓고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뻔, 그런 형제가 있으면 권면하여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용서하고 다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막 어떤 정죄하는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세상으로 가요. 예? 너무 싸늘한 그 눈초리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형제가 돌아왔을, 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형제를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정죄하고 싸늘한 눈초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는 뭡니까? 여기가 의인들이 다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주님의 그런 긍휼, 계속 여기 와서 주의 보혈로 씻고 또 새로워지고 또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이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9시 기도에 여러분 어때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9시 기도회 할 때마다 매일 그건 기도에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거 그냥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넘어진 형제도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형제의 무관심한 죄 나의 또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또 행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지에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형제들 넘어진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빨랐고 비판하고 소문을 내고 흉을 보는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악된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형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를 주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넘어져서 세상으로 갔던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악에 넘어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이 주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은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과 사랑의 피로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